8장 봅시다. 이렇게 8장입니다. 구약성경 768페이지. 우리 한 절씩 우리 천천히 교독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욥기 8장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말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주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 누가 아직 뜯을 때가 되거니와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지.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오르는 척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은 설교 제목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라는 말입니다. 한국교회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과 더불어 가장 한국교회에서 오용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7절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이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시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가게 이렇게 보시면 액자가 들어있죠. 거의 뭐 열의 반은 딱 들어가면 교회 안 다녀도 이거는 좋아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심각한 말씀의 혼잡과 오용이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 그러면 이 말씀의 진의, 진짜 의미는 과연 무엇이고 과연 그렇게 붙여도 되는 말씀인가? 이게 진짜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의미하고 알고 있는 그 의미, 그 말씀 맞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따가 성경을 찾아가며 찾아보긴 하겠지만 아니다. 정말 아니다. 자, 오늘은 누가 나오냐면 빌닷이 나옵니다. 빌닷.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세 친구가 찾아오는데 그 첫 번째 대만 사람 엘리바스, 아마 연장자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게 4장부터 이제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 엘리바스와 같은 경우에는 욥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죠. 왜? 너무 그 고난이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한번 봅시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너에게 한마디 하겠는데 한번 들어보지 않겠니? 너 예전에 되게 잘 믿었잖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죠. 그죠? 야, 너 예전에 되게 잘 믿었잖아. 내가 너한테 한마디 해도 되겠니? 되게 형식을 갖춰요. 그런데
요 수아 사람 빌닷은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시면 8장 2절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요걸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너 어떻게 말을 곧다그로 하냐. 내가 듣자 하니까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야,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너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하냐? 하고 갑자기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말의 흐름과 순수와 논리의 근거가 있는데 이 수아 사람, 이 빌닷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질을 공격하죠. 뭐라고요? 어느 때까지 내 입에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 어투를 봐서는 이 사람의 어느 정도 성정을 이해할 수 있겠다 싶어요. 자, 뭐라고 계속 그는 진술을 해가고 있느냐.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래요. 네가 그렇게 말하고 네가 지금 이렇게 당한 꼴을 보니, 아마 의도는 꼴을 보니, 이게 아마 더 정확한 표현 같아. 꼬라지를 보니, 우리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아이고 꼬라지. 아마 그 의미가 충분히 담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너 그렇게 보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100번 맞죠.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래서 무서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까? 예.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인격적인 측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때문에 누가 돌아가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공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가 삽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때 사랑과 공의는 항상 이 양 날개처럼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요 빌닷은 공의의 하나님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김밥을 쌀 때 김이라는 밥을 주 재료로 싸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보조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뭐 들어가요? 시금치 들어가죠. 단무지 들어가죠. 햄 들어가죠.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무엇을 쏙 빼놓고 먹나요? 시금치는 안 먹습니다. 식감도 싫고 맛도 싫다고. 거의 10이면 9, 8은 시금치를 싹 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고 싶은 측면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외인 경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닷은 자기가 알고 경험했던 하나님을 토대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봐, 하나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야. 그런데 빌닷이 간과한 게 있어요. 그건 뭐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생 큰 도화지에 두고 이 양 날개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굶주린 사람에게는 사랑을 조금 더 강조하시고 너무 오냐오냐 키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더 강조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시금치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잘 염두에 둘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염두에 둬도 잘 안 돼요. 무엇을 통해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냐면 우리의 인생과 고난을 통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의 삶 속에 도화지처럼 그려내세요. 이게 그 당시엔 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똑같이 믿는 것 같은데 쟤는 왜 이렇게 평탄하지? 그 사람이 그려가실 하나님의 성품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하다가 얼마나 시험 드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시험 들었어요. 잠깐만, 저거 어떻게 보면 나보다
잘 못 믿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천차만별이기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당신의 성품을 그의 삶을 통해 알려주고 그려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입니까? 둘 다 맞지만 틀렸다. 하나님은 사랑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 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 단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 단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큰 긴 시간을 통해 당신의 성품을 알아간다. 지금 이 빌닷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야라고 기계적으로 적용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변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고 인격이 있다는 것은 늘 상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변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있다가 오늘은 갑자기 오늘은 설렁탕 좀 먹고 싶네. 이런 변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분히 있다가 변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거다?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그 프레임 틀을 가지고 누구에게 똑같이 되고 있냐면 욥에게 이렇게 되고 있다. 너 이거 맞지? 그런데 전혀 아니다.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한번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인가? 공의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인가? 그래서 늘 사랑 타령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저는 뭐에 중점을 둘까요? 아픈 이야기지만 저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서 하나님을 공의 측면으로 많이 접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계속 사랑해 주셨어요. 그 가운데 당신의 성품을 알려주셔야 하니까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를 동시에 알려주셨어요. 이와 같이 한 인격을 전 인격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 사랑에 굶주린 사람에게는 조금 더 사랑으로 다가가시기도 하시고, 너무 사랑 아이고 이렇게 키운 철부지 아이들에게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으로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더 이쪽으로 치우쳐서 알려주시기도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 되게 이렇게 가요. 왜요? 그것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교훈이다. 그런데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정의와 공의만을 강조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굉장히 무서운 말이 나와요. 지금 빌닷은 자기의 이 논리를 펼쳐가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끌고 가는 줄 아세요? 4절.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서 버려두셨나니. 여러분 혹시 사극을 보시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대역죄인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대역죄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역모를 꾸몄는데 이미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시신을 꺼내서 목을 매버리죠. 그걸 뭐라 그래요? 부, 관, 참, 시. 말로 부관참시하는 거예요. 자녀들 10자녀 다 죽었잖아요. 자기의 논리가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를 증명하기 위해 죽은 자를 끌어내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참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싶어요. 나는 옳은 말에 집중해요. 그런데 옳은 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맞는 말인가가 사실 더 중요해요. 안 그러면 내가 옳다라는 명분 때문에 내 말이 누군가를 도륙할 수 있다. 이게 크리스찬이 갖고 있는 함정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나요? 진리.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나요? 복음.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말씀. 그러니까 옳다라는 명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 옳은 말이야 라는 말로 누군가의 마음을 후벼팔 수 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간다?
부관 잠시 죽은 자녀. 여러분 자녀들이 특별한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데려가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주장을 할 때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정말 권면의 말을 할 때 이렇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이 말을 하는 것이 저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겪었는지 몰라요. 왜요? 나 목사거든요.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목회자예요.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 성경 더 많이 안다는 명분이 뚜렷해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요. 왜요? 옳다라는 명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말이 누군가를 살리잖아요. 대표적인 말이 뭐예요? 부모님 말씀이 다 옳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죠. 아이들이 그거 모르잖아요. 옳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 옳다는 말을 내가 지금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없지요. 그래서 저도 이런 접근법으로 우리 의민이 아니를 많이 훈육하고 양육했던 것 같은데, 저는 사랑의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공의의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야 임마, 네가 요 따위로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정신 차려봐. 너 그거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요. 이렇게 했던 어떤 제 과거의 흔적들이 참 저를 마음 아프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저 둘째 놈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되게 권위적이고 무서웠는데 요즘은 말랑말랑해졌대. 참 이렇게 철이 듣게 되는구나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그 옳다는 명분과 함정에 빠지지 말고 이 말을 듣는 사람이 과연 나의 말을 수용하고 이 사람이 처한 상황과 맞는 말인가를 점검하는 겸손과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100번 맞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욥기가 아니라 그냥 다른 곳에 딱 떼어넣어서 딱 하면 아멘, 그런 말씀이죠. 그런 말씀이 바로 7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 요것만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문맥과 맥락 속에서 나왔나요? 욥을 정죄하는 분위기죠. 욥을 판단하는 분위기죠. 자기가 아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틀로 욥을 딱 가두는 그 상황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 시작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의 회개하지 않는 고집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과 너무 다르죠. 이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너 꼬라지를 보니까 너의 회개하지 않는 이 고집의 시작, 그게 지금은 뭐가 미약해? 계속 고집 부리는 너의 이런 자세가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창대는 무슨 얘기냐? 진짜 회개하게 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너 지금 이렇게 고집 부리지만 나중에 아마 힘들어서 진짜 회개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전후 문맥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말씀을 탁 하고 던져버리면 인격살인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주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마태복음 4장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자,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자, 5절 6절 한번 읽습니다. 5절 6절 마태복음 4장 5절 6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누가? 마귀가 무엇을? 말씀을 어떻게 이용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말씀을 인용한다고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사단도 말씀을 이용하는데 오용하죠.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게 뭐예요? 오남용이잖아요. 그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보셔야 합니다. 문맥과 맥락에 맞게 보셔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우리 주님은 7절에 또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분리쳐요. 그러면 말씀에 대한 공격은 무엇을 통해 우리가 분별한다? 말씀.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을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근데 오남용하지요. 전혀 의미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천착하셔야 돼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분별이 가능해요. 지금 이 시대를 혼탁하게 하고 있는 가짜 선지자들, 자기의 배만 채우는 악한 자들, 교회 세습이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항변하는 그들의 주장도, 그들의 입에도 다 말씀을 입에 올립니다. 왜요? 그들은 자기의 명예와 이익을 위해 성경을 오용해요. 여러분, 정말 두려운,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여 버리면 받을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그래요?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거나 여기 나온 모든 심판에 더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시작, 미약, 창대,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게 영업집에 떡하니 붙여놓을 말씀이 아니니 말씀을 깊이 보시고 분별하여 보심으로 이 시대에 여러분들 향해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공격을 말씀으로 지혜롭게 대처하고 분별해내는 이 시대에 정말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다. 옳다는 명분에 빠지지 마시라. 옳다는 명분보다는 이 말을 받는 사람이 이 말에 맞는 상황인가, 이 말을 받을 만한 수용과 관용과 인정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사람인가, 그것까지 살펴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권면하는 것이 참 지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툭 하고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야,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했대. 아, 그거는 폭력이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말과 삶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